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진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교회에 없는 우리 교회의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교회, 기존의 교회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른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중 우리가 보이지 않게 추구하는 철학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질감이 들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LGMC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수십 년 된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철학과 문화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했을 때에도 잘 못 느끼지만 심지어 우리 교인들도 잘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배 중에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기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봉독, 교독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봉독, 교독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잘 모릅니다. 침례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침례교에서 흔히 하는 주기도문도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여 혹시나 어쩌다가 불신자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는데 주기도문을 확 외우면 본인이 갑자기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예배 중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목회 기도를 합니다.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표 기도와 목회 기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필요를 간구합니다. 대표 기도는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행사가 있다면 이것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목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 기도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목양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오로지 단 하나, 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앉아있는 청중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떼들의 건강과 유익과 안전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목회 기도도 기도하는 중에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행사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교회의 필요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이것이 목원들의 유익과 안전과 편의와 연결돼서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건축을 놓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누리게 될 편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재정의 부유함을 강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이 풍성해져서 사역이 확장되면 봉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봉사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건강해 주세요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건강해진 몸으로 목원들을, 우리 교우들을 열심히 잘 돌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뭘로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과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목회 기도를 하면요, 교회 문화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와도요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오로지 교회의 재정과 건축 뭐 이런 거를 놓고만 기도를 한다면 처음 나오는 사람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 되건 말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교우들의, 성도들의, 앉아있는 분들의 유익과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된 것을 기도하면 생전 처음 교회 오는 분이라도
야, 나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몽땅 그 기도 내용이 내가 고민하는 거였어. 라고 감동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왕왕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대표 기도와 목회 기도의 큰 차이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추구하고 있었던 걸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만일 잘 모르셨다면요,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 모든 틀이, 그 포맷이 기존에 있는 교회와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저변에 흐르는 철학이 다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요, 만일 우리 교회 분이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다른 교회를 예배를 참석했는데, 아, 뭐지? 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하지? 포맷 똑같은데 뭐지? 라고 느꼈다면 그것이 포맷의 차이가 아니라 밑바닥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흐르는 목회 철학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설교 중에 어떤 단어나 내용을 주제를 던져놓으면 항상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정의를 딱 지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일지라도요, 내가 살아온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캘리포니아를 다녀왔습니다. 그 캘리포니아를 다녀온 곳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절을 통한 외부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목사님 지난주에 뭐 했어요? 아, 저 외부 사역으로 캘리포니아에 다녀왔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아,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참석하셨나 보다, 아니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셨나 보네 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저를 만났을 때 밥을 먹다가, 아, 목사님 지난주에 혹시 뭐 했어요? 라고 물을 때 저 캘리포니아에 가서 사역했어요 라고 말하면 완전히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특별히 이 말은요, 대한민국 성인 불신자 남성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고 왔구나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노동을 하고 왔네? 라고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불신자 남성들, 특별히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역이라는 단어는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 이게 군대에서 힘을 써서 하는 온갖 작업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사역 나가자 그러면 삽 들고 땅 파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목사가 사역했다 그러면 종교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노동하고 온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이는 용어들일지라도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 의미가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서로 올해 한 주제를 갖고 막 얘기를 나눠요. 그래, 그걸 기도하자. 그러고 서로 딴 기도해요. 통용이 안 된 거예요. 기독교 같은 신자일지라도요, 아주 헷갈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이건요, 그 각자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마다 또 정의 내놓은 게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교회 사람들 만나고 교단 특별히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완전히 서로 딴 결론이 내리고 납니다.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고 또 판이하게 정의가 된 것이 틀려서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단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오케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이제부터 내가 방언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나요? 아니면 이제부터 내가 귀신을 쫓는 능을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내가 입을 열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뒤에 모든 과거가 드러나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갖게 하옵소서, 이런 건가요? 만일 여러분이 난 성령 충만 그런 뜻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오늘 먼저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성령 충만은 대부분 능력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처음으로 이 땅에 성령님이 그
120 사도에게 쫙 120 문도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려오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행동이 뭐냐? 담대하게 숨어있던 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전과 다르게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해요. 능력입니다. 4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두려워 떨지 않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도망갔던 베드로가 능력의 사도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그 4장 8장에 보게 되면 4장 3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한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모인 곳이 막 진동했대요. 그리고 똑같이 능력받아서 복음으로 담대하게 뛰쳐나갑니다. 말씀을 전하러.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쭉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경은 성령 충만을요, 이런 능력적인 차원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이와는 또 확연하게 완전히 대조적으로 성령 충만이 능력이 아닌 성품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찾아봅니다. 그 얘가 바로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사람이다. 인격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것과 연결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과 성령의 성품에 부합되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상태와 인격 수준이 어떠한가를 표현할 때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3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그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이때 성령 충만이 등장합니다. 성령 충만이 여기서 능력이라면 나를 건드려 하늘의 불로 촥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표현된 그들이 성령 충만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성품이고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앞서 처음 성령이 막 임했을 그 오순절 때의 성령 충만은 그때 시작되었던 부분은요, 분명히 이런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눈앞에 있어요. 근데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초월적인 무언가로 인해서 능력을 얻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도행전 초반 부분에 나오는 성령 충만입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사도행전 그 초반에 그 성령 충만의 내용이 살짝 지나면 후반으로 갈수록 성령 충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성품적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이 초반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적에는요, 내 의지, 내 감정, 내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서 기도하면서 그 12 다락방에 모여있던 거 아니었었어요. 120명이.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라는 걸 알지도 못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무언가 신비로운 힘이었었습니다. 내 능력, 내 의지, 내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 이제 성령이 무엇인가를 안 후, 그 후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은 성품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성령 충만은요, 결코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후자의 경우예요. 이 성품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는 4장에서 6장까지는 신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장 18절을 딱 갈라서 기준으로 해서요, 이 성령 충만을 기준으로 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행하라고 말하는 지침이 전후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성령 충만을 언급하기 이전에는 대부분 부정적 견해의 권고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악독을 품지 마라. 불을 품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쪽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언급한 이후로는요, 대부분의 내용이 적극적인 측면의 권면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존경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이 모든 내용이 6장까지 쭉 긍정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이후에는, 그것이 확인된 후에는 이제 성령 충만을 주세요라고 하늘로부터 능력 받는 것이 아니에요. 뼈를 깎고 내 의지로 참아내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마땅히 신자가 살아가야 될 길이요 방향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노력으로, 훈련으로, 아픔으로 이뤄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성품적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이 닥치면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로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 먹겠으니까 뭔가 쏟아 부어주셔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금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저것 안 되면 날 잡아가지고 짐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리라. 특별 코스로 쇼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분명히 성경이 요구하는 성령 충만은 하늘로부터 오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예수를 믿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늘로서 오는 것만을 바라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성경과 말하는 갭이 생기고, 여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덜그덕덜그덕 그런 노이즈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놀라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이 본절 이후에는요, 지속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삶 속에 관여해서 얘기를 해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종과 상전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6장까지 쭉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심지어 군사처럼 살아라.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내가 매일같이 눈 뜨고 감을 때까지 나와 하는 싸움으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눈이 번쩍 들어야 돼요. 왜 이 부분이 눈이 정신 번쩍 들어야 되는가? 제가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도된 계획으로 나에게 악행을 행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것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요. 더 황당한 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들리는 소식이 잘 됐대요.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반응할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분노와 원통함과 이걸로 가슴을 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분통함과 원통함이 있으면요, 그거 죄다 싸들고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세요. 그리고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분통하고 원통 터지는 거 보시죠? 속이 다 새카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뜻대로 내가 저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심지어 이 수준을 넘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러한 성품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사실에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쏟아도 그 기도의 양과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양이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분통을 토할 때는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떡 나타나면 또 이렇게 뒤집어져요. 근데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대부분요, 괜찮아진 거는 내 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시간 때문입니다. 세월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시간 지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당연히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 괜찮아요. 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럼 다시 바닥을 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와 진짜 하늘의 위로로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가지 말고 나를 생각해 보세요. 해결이 되던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평생 동안 그거 갖고 수십 년을 씨름하는 것이 기독교가 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때 바로 동원돼야 될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때 동원되는 성령 충만은 기도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걸로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이를 갈면서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속이 아예 그냥 꼬여버리고 벨이 뒤틀려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웃으며 대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니 그건 목사님 위선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지 않고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목사님 그걸 악셉트할 수 없어요.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삶을 살 거야 라고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매주 누군가와 부딪히고 손가락질하고 목청 높이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매주 주일에 교회를 올 때마다 한쪽 구석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거예요. 왜?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리고는 안타까운 거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직을 받으셨어. 위선하지 않았어. 말씀대로 산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너무너무 꼴보기 싫더라도 우리가 웃는 낯으로 기쁜 낯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 충만을 얘기할 적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짜릿함을 사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을 얘기할 적에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이고 성품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준적 정의가 아닐지라도, 왜? 성경은 성령뿐만의 능력과 성품 둘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편협한 정의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특정 교단이 지지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비함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골삼아 목표 삼아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를 기준 삼는다면 내가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누군가 용서가 안 되고 섬기지 못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느끼는 건 결국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안 주는 걸 나보고 어떡하랍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난한 변명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될 많은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고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위험하고 비겁한 신앙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자가 추구하는 방향 속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이라는 거는요, 이제 나는 뭘 하지 않어 라는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술을 먹지 않아.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아. 나는 욕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를 막 믿고 신앙의 첫걸음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표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삶으로 가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제 나를 벗어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누군가에 대해서 중요한 무언가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온갖 수고를 다 하더라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우리는 성경을 두고 얘기할 적에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당신 누구 닮고 싶어? 누구를 존경해? 그러면 예외 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빠지지 않는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성품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뛰어나게 칭찬했냐면요, 다윗 봤어? 내 마음에 딱 맞아. 와, 저런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모든 거 그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래, 나도 하나님께 쓰임 한번 받아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서 다윗을 공부합니다. 연구합니다. 파고듭니다. 그럴 때 떡 하고 발견되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기가 막힌 성품을 가졌네 라는 걸 알게 돼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왕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한 사건이에요.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울며 가슴을 치면서 왕궁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요. 아이,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 뒤집어지는데 시므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온갖 악담을 막 퍼붓죠. 별의별, 하여간 뭐 물러가라, 넌 뭐 이런 별의별 악담을 막 저주를 퍼부면서 돌까지 던져요. 왕에게, 그 신복들에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복 아비새가 욱 해가지고 칼을 뽑고 치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 막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저거 하나님이 나한테 시켜서 하는 걸 수 있잖아. 만약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면 이 모욕과 이 저주스러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당하라고 저 사람을 시킨 거일 수 있잖아. 만약에 그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참아낸 거 하나님이 다 알아. 선한 걸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릇이 달라요. 이게 그의 성품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그가 왕권을 회복해요.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누가 제일 가슴이 덜컥했을까요? 시므이죠. 저주하고 돌까지 던졌는데 앞불사 이런 일이 벌어질 걸 꿈이나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왕 앞에 와가지고 부복하면서 죽여주옵소서, 완전 이거예요. 제발 살려주옵소서, 용서하옵소서라고 엎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Don't worry about that. 네가 죽지 않을 거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코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맹세까지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은 용서의 끝판왕이다 라는 예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만 읽어도 참 그릇이 다르네 이런 감동인데 실제 그 원수가 왔을 적에 칼을 꽂고 칠까요? 그럴 적에 나도 절대 죽이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했을 적에 둘레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감동을 했을 거예요. 왕이 될 그릇이 된다. 역시 다르다. 저가 왕이 되어야 된다. 칭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이 얘기는 오늘까지 용서의 가장 큰 교훈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과 시므의 얘기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로부터 아주 긴 시간이 지나갑니다. 먼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 왕위를 물려줬던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유언을 해요. 여러 가지 네가 해야 될 일을 딱 당부하는데 그 유언 속에 시므의 얘기를 느닷없이 쑥 꺼냅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너 시므이 알지? 옛날에 시므이가 나한테 어떻게 했던 거 기억해? 나는 그에게 약속했어. 내가 죽기까지 너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근데 나 이제 곧 떠나. 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 지혜 있잖아. 시므이 어떻게 될지 알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I see. I got it. 그리고 다윗은 죽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때 받은 모욕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에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색하는 순간 백성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개인의 감정 때문에 무너질 것을 걱정했어요. 그는 감춥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제외하고 눌러버린 그의 지혜요, 성숙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므이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너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지 마. 벗어나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말하자면 지역 연금이에요. 가택 연금이 아니라 여기를 벗어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3년이 지나요. 너무나 편안하게 살았어요. 시므이가. 그 약속을 잊습니다. 자기 종 중에 2명이 도망을 가요. 가드라는 지역에 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종 잡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드로 가서 종을 잡아옵니다. 이걸 또 누가 솔로몬에게 가서 일러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회다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에 벗어나지 말라는 명을 어겼어 라고 그를 죽입니다. 아주 합당한 이유로 죽여요. 이게 시므이의 최후예요. 그때 비로소 다윗과 시므이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그 즉시 그를 죽이지 않는 거, 여러분 사실 그것도요 대단한 거예요.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그거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가 그 당시 참아낸 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자 수준은 아니에요. 왜? 갖고 있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그거를 발설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마음에 담았던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요. 아주 많은 각도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먼저는요, 그의 모습을 보고, 아, 그가 아직까지 저걸 품고 있었네. 우리랑 똑같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면 뭐 대단해야 될 줄 알았더니, 야, 우리가 하는 실수와 실패도 하는구나라는 것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고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것은 그가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은 것을 위선으로 보지 않고 지혜요 성숙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내 속이 썩고 뭉그러지고 찢어지고 갈라지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 그 바라는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야만 가능한 신자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모든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어야만 된다. 예수님 봤잖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수준이 돼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을 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복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참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이루어야 될 길이고 마땅히 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들여다보십시오. 능력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몽땅 다 성품입니다. 성령 충만하길 빈다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내야 될, 바꿔야 될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위해 부름받았고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괴로운 사람, 괴로운 일들 앞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인 차원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미소를 던지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인사하십시오.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루어야 될 마땅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다윗과 달리 꽁 하고 뒤에 숨겨놓은 게 없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했어요. 그거 아세요? 다윗보다 난 거예요. 다윗보다 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닮고 하는 다윗의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용기를 내서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삶을 모두가 성령 충만의 방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